Like your first time to enjoy the choir song by a youth group, and you don't need any ticket to go to heaven, and you need only faith. Okay, today the story, the Psalm 34 is written by David, and about two weeks ago we had a family night. What? Family night. 2 weeks ago, what did you do that? Yeah, and family night something. And at the time we have a guest speaker. Can you remember his name? David Pearson. And he is a martial art master, and he is a pastor, and he demonstrated some martial arts. And at the time he said he used a true arm to protect, to have self-defense. These are very basic, very important two things. One is what? Read the Bible, and the other one is prayer. Yeah, read the Bible and prayer. And when we read the Bible and prayer, we can protect something from left hand and something right hand and both the hand up and down. We can protect everything, right? And David said he counted a very hard situation. It's a very critical, some very dangerous situation at the time, and he wrote that psalm. And he had the two principles. Just remember 2P. One is prayer, and the other one is praise. He always praise the Lord, even though there is some critical situation. And so we have to remember just to follow David's principle. When we have some critical situation, we have to keep continuously prayer, life, and praise. That is a very basic. Brief sermon, okay? And just if you can understand Korean, and sometime I will give you some more examples, okay?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패밀리 나이트 했을 때요, 데이비드 피어슨이라고 하는 그 스피커가 왔었습니다. 그 호신술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꼭 두 팔을 이용해야 된다. 물론 뭐 날아오는 것을 발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팔로 막잖아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로서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제 다 막아 나가는데, 자, 오늘도 역시, 그때는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이죠. 사실은요. 통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다. 모든 유혹들, temptation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그는 지극한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또 다른 우리에게 자기의 그 참 영적인 기본적인 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4편을 쓴 목적은 12절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꺼져가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연수, 자기가 살아갈 날들이 복받는 날로서, 복받는 그런 날들로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사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이 씌어진 배경을 이해를 하면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도망 다니려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안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이웃 나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정치판의 그 생리가 그렇잖아요. 자, 여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원수다. 서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다. 또 A하고 C라는 사람이 또 적대적인 관계다. 그러면 B하고 C는 서로 가깝지 않으면서도 요 둘이는 친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동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떡하든지 둘이서 한패가 돼가지고 A를 어떡하든지 죽여야 되니까, A를 없애야 B, C가 살아남으니까 요래서 둘이가 붙는 거죠. 다윗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이 원수지간이고 사울 왕과 다윗이 지금 참
자기를 죽이려 다니니까 여기는 가면은 나를 살려줄 거야.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자, 그가 가드 땅,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 아기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자꾸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자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자꾸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지극한 위협의 상황입니다. 그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보기에 너무나 미쳐서 저거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거 하나 더 보태놨느냐. 저거 그냥 갖다 없애버려라. 그냥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그곳을 쫓겨나면서 그는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34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원수의 입 앞에까지 바로 그냥 먹히기 바로 직전에 와 있던 바로 그 자리, 이것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위급의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사모하고 자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생명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자기가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기도의 삶, 그리고 찬양의 삶. 자, 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런 아주 강한 세력에 대항해서 그는 찬양의 삶, 기도의 삶, 이 두 가지. 물론 그 외에 말씀의 삶도 read Bible 이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또 선한 행실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이 안에서 많이 묻어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생활, 그리고 찬양의 생활, 이 두 가지가 자기를 위기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나가는 참 원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오늘 잠깐 기억을 쳐다보면서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삶입니다. 자, 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Verse 4 and verse 6, he emphasized the prayer life.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이 다급해졌을 때 그는 칼을 찾지 않았습니다. 창을 찾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찾지 않습니다. 권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기도의 삶,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바로 이것이 그가 곤고함을 당했을 때 취했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도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한인 사회에 아주 훈훈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한탁 씨 사건인데요. 1989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벌써 25년 전입니다. 55세 때 이 사람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생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포코노 수양 기도원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방갈로 같은 이런 집들이 기도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딸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하고 지내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 딸을 구하려고 호댕대다가 결국 딸을 구하지 못하고 뜨거워서 이 사람이 이제 뛰쳐나왔는데 자기 딸은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시작이 된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 되고 이한탁 씨가 그 석유를 26갤런인가 이렇게 많이 거기다 이렇게 다 뿌려놓고 이래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고 불이 났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55세 때 감옥에 간 이 사람. 그런데 계속해서 이한탁구명위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취재해 가고 그의 무죄에 대한 항변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생명의 전화를 맡고 있는 이 김영호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김영호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자, 그 만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는 그 취재진들이요. 이한탁 씨를 쭉 취재해서 소개하면서 이한탁 씨를 호칭을 뭘로 할까? 뭐 이한탁 사장님이라든지 하여튼 호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한탁 씨를 소개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라고 그냥 호칭을 결정하자. 그래서 성도 호칭 결정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한탁 성도는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이한탁 성도님. 그래서 그 김용호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 이한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이고 나는 적당히 딜을 해서 사면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죄로 풀려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밝혀주기를 기도하면서 부르짖던 이한탁 씨. 자, 바로 어저께입니다. 골드버거 변호사가 연방법원에서 항소해가지고 결국 참 25년 만에 그 판결을 뒤집고 예비 판사가 어저께 그가 무죄라고 하는 공판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마 그는 이제 곧 석방돼서 이제 가족에 돌아갈 텐데 55세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79세가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자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 같아서 참 한쪽으로 마음이 참 훈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 prayer.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 빠져나오자마자 그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Verse 1, he emphasized his life in praise. He already praised two times here.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송축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위기를 모면해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간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다윗의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오면서 바로 찬양을 드립니다. 자, 다윗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나가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가 찬양을 하면 그 마귀가 옆 사람에 있던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의 임자심을 느낍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합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개인적인 찬양, 개인적인 기도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 참 1시간 하는 것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은요, 30분이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 참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에 이런 많이 가셔야 됩니다. 나흘 전이죠. 6일입니다. 호주 퍼스라고 하는 곳에 스털링 역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러시아어에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이제 많이 몰려가고 있을 때인데, 한 사람이 그 플랫폼하고 이 기차 사이에 빠지면서 다리가 그 가운데 끼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꼼짝을 못 합니다. 다리가 도저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자를 수도 없잖아요. Okay, just we have to pray together, and sometimes it's more important to praise together. And one man had some problem. He stuck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train, and his leg was stuck. How can you do that?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기차를 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밀자는 말은 있지만 기차 밀자라는 이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붙어서 기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양차, 그래서 기차를 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기차를 미는데 이 기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차가 움직이더랍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몇십 톤입니다. 이거는 그냥 몇 킬로가 아니잖아요. 몇십 톤 되는 기차를 사람들이 그냥 힘을 다해서 같이 모아서 밀었더니 기차가 움직였고, 그리고 그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되고 이 사람들은 이 기차 타고서 다시 출근을 했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하는 데서 이런 엄청난 파워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40일 기도가 한 달 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함께, 우리 찬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가지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소원을 함께 하나님께 참 아뢰는 이 40일 기도. 자, 이 40일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예배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40일 기도회. 자,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가지 소원을 내 마음속에 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요,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자꾸 참 연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참 이 여인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자, 병사의 불평만 가득했던 이 여인, 의사가 검사를 다 하고 나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부인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 약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병에 내가 1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약병에 1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몸은 이 약병과 똑같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이 당신의 몸은 독약을 싸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이 병 속에 축복과 격려와 감사와 찬송을 집어넣는다면 당신만 살아날 뿐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과연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면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쌓아나간다면 나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과 기도의 삶, 2P, prayer and praise,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0절의 약속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하고 약속합니다. 젊은 사자 굶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누구에게도 맥히지 않으니까 천지인 것이 다 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굶는 법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요즘 아프리카는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 동물들의 씨가 말라져 가지고 사자들이 자꾸 굶주린답니다. 사냥을 하려도 이게 뭐 짐승이 있어야 사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자꾸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개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해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젊은 사자입니다. 풍성합니다. 절대 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자는요, 암사자가 꼭 사냥을 하지 수사자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쫙 가서 그냥 하나 콱 잡았다. 그러고 나면 누가 먼저 먹을까요? 수사자가 제일 먼저 잡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사자들, 베이비들이 그 나머지를 딱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암사자가 그걸 먹는답니다. 자, 그러면 수사자는 그냥 매일 그렇게 호화호식하고 즐겁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영역 안에는 수사자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젊은 사자들이 힘을 기르고 참 실력을 길러가지고 자꾸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자입니다. 자, 이 수사자를 참 막기 위해서 그는 피나게 싸우면서 자기의 영역을 지켜나갑니다. 젊은 사자, 바로 그런 영역에 젊은 사자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힘이 세지는 젊은 사자. 그래서 결국 이 젊은 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참 이 나이 든 사자는 리타이어 해버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그는 굶어 죽습니다. 자, 이 수사자가 쫓겨나고 나면 이 우울증이 와서 그런가 아니면 사냥을 하도 안 해봐서 그런가 하여튼 그건 굶어 죽는데요. 자, 젊은 사자는 굶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다 사냥을 해다가 바칩니다. 그게 젊은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한이 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지 아니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굶는 사람, 이 미국 땅에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도 허기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린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자살 충동에 고통당하는 사람, 소망이 없어서 자꾸 절망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가라앉는 사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자기의 남편을 보면서 자기의 가정을 보면서 한숨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를 당하였을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찬양과 기리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 한답니다. 악행을 멀리 한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나왔던 우리 질문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생명, 사울의 칼날 앞에서, 아기스 왕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연수가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을 멀리한답니다.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Turn from evil and do good.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랍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알아듣나 보네요. 웃네요. 에어컨 없어요. 또 food, every day same thing, okay? No exception. You have to take it. 자, 아주 뭐 음식은 그냥 딱 정해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서 나가서 못 사 먹어요. 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지구상에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 없이 삽니다. 자, 그런데 에어컨 없는 곳에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위기로 다가오는 애들이 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러고 어떻게 사나? 에어컨 없이 어떻게 잠을 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위기가 되고 또한 도전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We have to remember 2P. Can you remember what is the 2P's? One is prayer and the other P is praise. And just if you encountered a some big trouble and the hot weather and very dirty and lots of things in Haiti, but you have to remember two things: praise and prayer, and we can overcome everything in front of you. 우리 다급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다윗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기,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2P,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하고 약속해주신 대로 기도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날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